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겐 자신을 가르쳐 인생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스승이 누구에게나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 기억이 되시죠? 네. 그래서 잊지 못할 가슴에 품고 있는 스승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특히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에 정말로 저의 스승의 역할을 해준 몇 분의 목사님들, 그분들이 하신 대로만, 그분의 그림자만 밟아도 내가 목회 성공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부족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고백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에게 고백해 올립니다. 자,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선생은 허다합니다. 많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지식의 선생 많으셨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스승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스승, 내 인생을 관리해 줄 수 있기까지의 스승.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무시로 그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스승. 선생님,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스승은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멘토라고 말하죠. 언젠가부터 이 멘토링, 뭐 이런 얘기가 아주, 누구의 입에나 다 담겨지더군요. 멘토.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인도했던 대상의 스승을 우리는 멘토라고 합니다. 본디 이 멘토라는 말의 유래는요, BC,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18세기에 그리스의 유명 시인의 호모라는 이름의 그 시인이 지은 오디세이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 신화에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목마 아시죠? 언뜻 기억이 되시죠, 여러분? 트로이. 맞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소위 그 승리를 이끄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오디세우스 왕인데요, 바로 이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맡기고 내 아들을 맡아서 교육해 주시게나 했던 친구이자 충신이었던 그 선생이 바로 멘토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스승, 이런 분들을 멘토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멘토의 바로 스승은 때로는 아빠처럼,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상담자로, 때로는 친구로서 바로 그 오디세우스의 왕 아들인 그 왕자죠.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잘 맡아서 성장을 시킨 바로 그 멘토였기에 그의 이름이 훌륭한 스승의 상징으로 멘토가 되었다는 것. 그냥 상식적으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스승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모든 것을 고하고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스승이 진정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십니까? 네, 그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맡기기에 이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나오신 거 아니죠? 네, 믿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멘토요,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되 우리를 늘 가르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될 것, 옳고 그름을 늘 깨닫게 하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멘토가 되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이죠. 이 시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진정한 스승에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있으니 뭐냐? 진정한 스승에는 진정한 제자가 따른다는 것.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 제자가 되는 길, 제자의 조건을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다는 것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 맞으시죠? 참으로 맞으시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사는 제자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시고 참 제자로서의 길을 지켜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에 가서요, 먼저 25절 2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멘토께서 지금 적지 않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버리래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인 네 부모도 네 처자도 네 형제 자매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적지 않게 부담이 되시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 자매 그리고 너희 자신까지 버려라. 희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희생이에요? 그들을 희생시키라? 아닙니다. 너에게서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내려놓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놔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부모, 처자, 형제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내려놓는 법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가슴에 자꾸 담아가지고 왜 쟤는 저렇게 되지? 왜 쟤는 안 되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리라 그래서 뭐 길거리에 내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족의 의식과 가정에서 내 위치, 내가 감당해야 될 의식을 저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께 맡기라. 어떻게 해오셨어요? 맡겨보셨습니까? 맡겼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맡겼습니다. 사랑하지도 말고 또 관계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맡겨. 나에게 맡겨. 내가 네 멘토 아니냐? 내게 맡겨봐 한번.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가족들 많이 만나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대로 버리는, 내놓는, 맡기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인연의 관계와 육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최선으로 모셔놓고 그분에게 우선 육정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관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 성도는 그것이 최선이요, 성도는 주님의 제자요, 제자의 최선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내 생각이 자꾸 유입이 되면은요, 자식들 싫어해요. 솔직히. 예. 안 그렇습니까?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네. 내 생각, 내 육적으로 말미암아 넌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넌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옳은 길을 못 가니? 넌 왜 성공 못하니?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훈련을 정말 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그런 분들에겐 나는 없어요. 내 생각은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내게서 주님만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죠. 멘토. 예. 그분을 닮는 게, 예. 내가 닮아야 될 대상이 멘토예요, 여러분. 네. 우리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을 낱낱이 파헤치고 또 분석을 해봐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래서 말미암아 희생이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직 이 땅에 희생을 하러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이 땅에서의 욕망과 이 땅에서의 안락과 내 삶의 만족만을 그대로 가슴에 담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나의 주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정말 찬양이, 제가 이 가사를, 예, 아는 가사지만 좀 이렇게 받아 써봤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예,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니 주님 받으소서. 이 찬양의 의미가 뭐겠어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맡기시면은요, 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버림으로서 끝나죠? 아니에요. 맡기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하나님의 배는 100, 1000, 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주님의 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기실 때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뿐이 아니에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히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버린다는 건 역시 이건, 예,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생. 예, 희생. 희생이라서 피 흘리는 희생이 아니에요. 너에게서 이미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희생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을 이으십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고, 이 말씀도 부담스러워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헤아리시면은 하나도 안 부담스럽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 또한 성도님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십자가가 뭡니까? 그 옛날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와 그리고 진정 피 흘리는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그 고통과 수치, 그래서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그 희생의 십자가는 벌써 예수님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느냐? 내려놓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세속적인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아. 분노, 시기, 질투, 원망까지, 미움까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럼 누가 십자가예요? 그렇게 하는 내가 십자가예요. 나를 잘 이끌고 가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의 십자가, 온전히 100% 희생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사욕, 나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가 된다. 거기에 좀 더 부언 설명을 드리면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까지의 십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딴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요,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명을 잊어서도 놓쳐서도 안 되는 게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00년대에 쓰여졌다는 토마스 아 켐피스의 신앙의 명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이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결코 도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언젠가 CCC 총재,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미 고인이 되신 김중곤 목사님. 제가 연기자로서 활동을 할 때 그분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저를 가르치셨어요. 물론 저 혼자가 아니라 몇 사람을 가르치셨는데요. 늘 연기자는 정말 할 일이 많아.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셨다니까 그렇게 기뻐하셨던,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네, 바로 CCC 총재하셨고 총재를 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육을 받은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사회 인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양육 잘 시키셨어요. 그분이 제게 특별히 선물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예수 칼럼인데요, 김중곤 목사님의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 최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러브 스토리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다.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얘기죠. 네,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 예수가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질 일이 없어요. 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셨고, 심장이 터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린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닮아야 되고 그분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진다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은 어두운 곳이 아니라 저 밝은, 저 아름다운 천국에 임하는구나. 기독교의 핵심,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예. 제가 지난 며칠 날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예. 저 가련교회, 가련의 서광교회라는 데 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외치게 하시더라고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잘 살려고요?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최영렬 장로님 저 아드님과 며느리가 섬기는 교회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천국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가시기까지 당신이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항상 우리에게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각인해 두세요. 네, 하나님의 구원, 네, salvation, 바로 구조, 구제, 구출까지. 그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다 하는 그날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다 들려 올리신다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것.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도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다 내 삶 속에 나타내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가 안 될 일인데 하게 해주셨어요.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이건 가당치도 않은 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일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요, 28절 30절 말씀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잘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 때의 그 배경이 헤롯 대왕의 시대입니다. 헤롯 왕의 시대예요. 이 헤롯 왕이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소에다가 자기의 상징적인 건물을 막 지어댔어요. 그런데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중도에 포기한 건물이, 언젠가 저기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초입에 아주 엄청난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껍질만 수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그걸 완공하셨어요. 그 목사님 그거 짓고 떠나버리셨어요. 껍데기만 짓고. 예. 이게 뭐냐? 철저한 계획이 없이, 이 말씀의 의미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제자의 도의 길을 간다라는 분이 철저하게 내가 가릴 거 가리고 놓을 거 놓고 계획할 거 계획하고 난 이렇게 앞으로 주님의 제자의 도 걷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계획, 이 세밀한 계획이 없이는 항상 우리는 세상 것에 넘어집니다.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획하라는 얘기예요. 문화적인 한 부분으로 교회 주일날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교회 가면은 그냥 뭔가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굉장히 문화적인 한 부분에, 이 종교 생활에 이렇게 치우치는 분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주님이 나의 스승이다, 멘토다 하는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철저한 계획이 없이는 중도에 다 무너지고 중도에 다 절망으로 그냥 이렇게 빠진다는 거, 이거 틀림없더라니까요. 저도 세상을 좀 살았잖아요. 예. 저도 신앙이 몇십 년이잖아요. 예. 보면 그렇더라고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기에 충실하고 이건 정리해야 돼. 이런 플랜이 없이는 우리는 매일 사단의 농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는,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주의 십자가요, 주님의 집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늘 나를 잘 조율해 나가시고 잘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항상 구별을 잘 하고, 네, 이건 아니야, 버릴 거 버리고, 자, 좋은 건 잘 갖고 가는, 우리가 정리정돈한다 그러잖아요. 내 삶을 정돈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 틀림없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단순한 감성, 느낌에서 오는 자극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교회 가서 찬송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났어. 그걸 가지고 무슨 이상하게 막 하나님이 막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감성에 치우치지 마세요.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올곧은 제자로서 다 드렸느냐, 마음을 드리고 고민을 드리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느냐, 내가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내가 육정으로 살진 않았느냐, 이거 다 정리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괜히 교회 가서 찬송에 내 정서에 좀 맞았다 그래가지고선 울컥하는 그 감정으로, 아니요,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분명한 이끄심으로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눈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회개의 눈물, 감동의 눈물 필요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받으세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극에 의한 열정으로 말미암은 신앙, 이거 결코 위험하다는 것, 네, 분명히 아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제자로서 오늘도 내가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좋았는가 하는 걸 잘 가름을 하시고,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정교하고 치밀한 신앙의 계획을 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로 들어 내가 왜 출세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잘 생각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시는 분 많으시죠. 헬스 돈 내고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네, 건강에 좋다고. 네,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바라는가? 물 한 컵을 드셔도 이 물이 내 건강에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건강하게 주님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봉사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교회 와서 봉사도 하게 되고 나가서 깃발 들고 좋은 일에 앞장도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목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주님 위하여 존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제 고백입니다. 네, 참으로 제가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면은 이 신앙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 목사로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물 한 모금을 마셔도, 밥을 한 끼 먹어도, 내가 지금 잠이 들어도, 깨어나도 매일 주님에게 집중하심으로, 네, 주님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신앙으로 가실 때 여러분은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본문 31절, 32절 이 말씀 함께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어머니 기도회에서 여호수아, 우리가 개강하면서 전주, 여호수아 9장 말씀에, 이 기브온의 희위 족속들이 자기들이, 아이고, 이스라엘 군대 이거 감당 못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는 막 위장을 해가지고 확신 맺으러 온 거 보셨죠? 이게 지혜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대적하시면 안 돼요. 그분과 친하시려고 노력하세요. 내 신앙은 10%밖에 안 되지만 저분이 신앙이 100%다 할 때는 화친하세요.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분과 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목숨을 다 부지해요. 이스라엘의 종이 돼요. 장작 패는 종, 물 길는 종이 돼요. 그래도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저쪽이 2만 군대고 나는 만 명밖에 안 돼. 그런데 무턱대고 가서 싸운다 하면은 임금은 임금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거죠,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에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어서 33절 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 말씀도 부담이죠. 예, 소유,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라. 예, 바로 이 말씀은 내던져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있니? 아낌없이 그 소유를 나를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뭐냐? 너의 이웃을 위하여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사람, 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주 주일날 말씀 들으셨죠?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주십니까? 이래야 제자라는 거예요. 이래야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아유, 이거 어떡하죠? 되갚을 줄 모르고 되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던지라는 말씀. 8월 추석이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눌 줄 모르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이고, 임 목사님, 내 형편이 지금 나눌 형편이 못 돼요. 아니요.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것부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엔 밥 한 그릇도 귀중히 받는 노숙자도 있고, 예. 저기, 어디에요? 여기 수원 톨게이트. 예, 수원 톨게이트 있죠? 그 근처에 교회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내가, 다음 주에 그 목사님 초빙했어요. CBS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며느리 자식이 밥을 안 줘가지고 밥을 못 먹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 노인들을 전부 불러 모으셔가지고 늘 밥을 제공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예. 그 교회 성도님들이, 여성도님들이 전부 가셔서 밥을 정성껏 해 올리는데, 아이고, 그 좁은데, 이거 반보다 좀 크네요. 그런 공간을 또 성도님들이 얻었어. 밥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그래서 조그맣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늘 밥을 먹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CBS에 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겸손해요. 그런데 다시 프로포즈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와요, 여러분.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눌 줄 아는 게 교회고, 나눌 줄 아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교회를 가지고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늘 나만 생각하고, 그저 내 집만 생각하는, 그래서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질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눌 줄 알아야 우리의 멘토이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이 시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그 유명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네, 제자가 되는 제자도의 결론입니다.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금은요, 딴 거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희생의 상징입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헌신과 희생이 없는 성도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무늬만 성도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성도를 비추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소금이라,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조미료 중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조미료는 소금인 줄 믿습니다. 미원 아무리 쳐대도 소금 맛이 없으면은, 간이 안 맞으면은 무슨 거 못 먹어요. 미식거려서. 네. 저도 이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맛을 내고 사는 것. 맛이 없으면 버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오늘 이 말씀 듣고 제자가 되는 길, 모든 걸 버려야 되고 항상 계산해야 되고, 계산은 나쁜 계산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를 드릴까 하는 계산이 서야 되고, 더불어서 내가 항상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은 맛을 내는 소금.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습니다. 왜요? 그게 우선순위의 성도의 자세이기에 그 자세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오늘도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 중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선순위 잊지 마세요. 소금 역할 해보세요.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건 믿으셔야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는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 되시는 사랑의 주님, 매일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